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마치 행복이 인생의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 행복이라는 감정 속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두운 이면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행복이라는 익숙한 개념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말씀 속에서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긍정적인 감정, 즉 행복이 가진 숨겨진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기쁨과 희망을 느끼며 더욱 활발하게 행동하게 되죠. 무언가를 성취하고 얻기 위해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이 동전에도 양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강력한 긍정적 에너지가 우리를 충동적으로 만들고 결국 실수를 저지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행복만이 성공적인 삶의 유일한 척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행복 전도사처럼 긍정의 힘을 외치지만 이는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단편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주장이 너무나 순진해서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사람을 충동적으로 만듭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바로 조증, 즉 양극성 장애의 조증사파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지나친 행복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들이 자신에게 곧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아주 빠르게 실현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쇼핑몰로 달려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사들입니다. 모든 물건에 수백 가지의 쓸모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과 일주일 뒤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깊은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빚을 졌으며 충동적인 행동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 불가능한 긍정적 감정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의 수치만으로는 한 개인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사이의 섬세한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다가 순수한 긍정적 감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시킵니다. 조증 상태에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가져야 해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짜릿하겠죠. 하지만 그 대가로 일주일 동안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태워버린 채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압도적으로 열광하며 사는 것, 언뜻 보기에는 환상적인 삶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저도 실제로 완전한 조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즐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이며 그 끝이 파멸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감정 시스템, 즉 긍정과 부정 사이의 균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약속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개척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안전하게 탐험된 작은 공간과 그 주변을 둘러싼 절대적인 공포와 혼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실을 모두 제대로 인식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긍정 시스템과 부정 시스템이 모두 활성화되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사고나 질병으로 뇌의 특정 영역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긍정적 감정을 담당하는 좌측 전두엽이나 부정적 감정을 담당하는 우측 전두엽이 손상되는 것이죠. 만약 우측 전두엽, 즉 부정적 감정 시스템이 손상되면 그 사람은 상황에 맞지 않게 부적절할 정도로 행복해하고 충동적으로 변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끊임없이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그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충동적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궁금하다면 하룻밤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행동해보면 그 뼈아픈 대가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한 달 내내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능지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삶은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반대로 더 불행하게도 좌측 전두엽, 즉 긍정 시스템이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영원한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위협적이고 탐험되지 않은 미지의 공포로만 가득 차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의 뇌파를 분석해보면 안정상태일 때 우측 반구의 뇌파가 지배적으로 활성화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알려진 영역과 미지의 영역이라는 두 가지 현실을 처리하도록 진화해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며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이 종종 바로 그 극한의 조건 속에서 삶의 가장 깊은 의미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때로는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비로소 가장 밝은 빛을 볼 수 있다는 진리와도 같습니다. 이는 마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대 사회의 몇몇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녀에게서 결핍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결핍과 함께 모험을 빼앗아가고 그들만의 운명을 개척할 기회를 박탈합니다.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치열한 분투의 필요성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매우 흥미롭고 감동적인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책임과 의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청중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입니다.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조용히 경청하지만 유독 이 주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아마도 오늘날의 사회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과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물론 인생이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고통과 악의가 인생의 중요한 일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과 배신의 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지탱해줄 의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손쉬운 답은 쾌락주의일 것입니다. 그저 즐거움을 쫓는 것이죠. 또 다른 답은 냉소주의나 무정부주의, 모든 제약을 벗어던지는 방탕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그런 삶에는 어느 정도의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보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자신이 짊어졌던 책임들 속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정을 쌓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쏟았던 마음, 가족과의 유대를 단단히 하기 위해 애썼던 순간들, 그리고 인생의 어떤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희생했던 경험들. 바로 그곳에 삶의 모든 의미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쾌락주의는 기술적으로도 효과가 없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긍정적인 감정은 충동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긍정적인 감정만을 쫓는다는 의미입니다. 신경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이 두 시스템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서로를 억제하고 다른 생화학적 경로를 통해 작동합니다. 쾌락적인 경험에 몰두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단기적이고 충동적으로 변합니다. 쾌락 시스템의 순수한 작동 방식 자체가 단기적 충동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쾌락주의의 병리학적 형태는 바로 조증이며 이는 우울증의 반대편에 있는 극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증 상태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 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동적이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쾌락주의 철학에 따르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곧 좋은 결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쾌락주의가 충동성이라는 병리를 낳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딜레마를 벗어나는 길은 쾌락주의를 대체할 올바른 가치가 바로 희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밤 보드카 한 병을 마시고 내일 숙취에 시달릴 나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40년 동안 지혜롭고 신중하게 안정적인 결혼 생활 속에서 자신을 지속시켜 나갈 나입니까? 결국 쾌락주의는 좁고 충동적이며 미성숙한 마치 2살배기 아이의 쾌락주의와 같습니다. 그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설득력 있는 영화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쾌락주의적 상상력은 천국을 그저 황금길과 아름다운 음악, 초자연적인 쾌락이 가득한 곳으로 묘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쉽게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단편적인 쾌락이 아님은 분명히 압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소설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이 문제를 놀랍도록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당시 영국 만국박람회를 위해 지어진 수정궁을 비판합니다. 수정궁은 최초의 현대식 건물로 기술적 유토피아와 물질적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물질주의적 유토피아의 비전이 가진 문제점을 신랄하게 꼬집습니다. 그는 냉소적인 주인공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인간에게 따뜻한 물웅덩이에 누워 종족 번식에만 힘쓰고 끊임없이 케이크를 먹는 것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도록 해준다면 인간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그들은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의 모험을 되찾기 위해 그곳을 산산조각 내기 시작할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통찰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을 은혜를 모르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을 동물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와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도전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험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편협하고 국소적인 쾌락주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비하하고 비생산적이며 비극과 악의 앞에서 무력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덧없는 행복을 쫓기보다 기꺼이 책임을 짊어짐으로써 삶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책임을 통해 더 깊은 삶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